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누구를 기대하자고요?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오셨는데 오늘 우리 대형 형제 부부가 얼떨결에 이제 우리 이 한나자매는 참 반주를 하기로 했고요. 우리 대형 형제는 얼떨결에 아내를 따라왔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찬양을 오늘 이렇게 인도했는데 잘했지요? 네.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아요. 기대합시다. 그죠?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죠. 원래요 음악적 재능이 엄청 뛰어난 부부거든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몇 프로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죠?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좋겠고요. 저는 또 어떤 부분이냐면 수요 기도에 이런 자리는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심적으로 그죠? 급한데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보다는 어차피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보고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찾으셨어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되 대주제여 천주여 나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바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하시리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쾌적과 사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게 꼭 기적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대 의학, 과학 뭐 이런 게 다 누가 통치하시죠? 하나님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기적이어야만 돼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의미가 문제 해결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뭐예요? 기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주어졌든지 어떤 사람은 그 환경 안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믿음을 그죠? 떠나고 더 나아서 시험에 들고 심지어 하나님 부인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어떤 역사도 있는 줄 아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아주 교회 급한 일이 막 있었을 때는요. 급한 일이 있었을 때 기도의 네트워크를 막 가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소위 말하면 기도한다는 사람, 새벽 기도 다니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적어도 그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는 뭐 할까요? 기도하죠. 그러면 나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체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요 한 작은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불치병인데 이 소녀가 그래 나중에 너무 심해져 가지고 건강 때문에 교회를 출석 못하는 겁니다.
그래 당연히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소년인데 불치병이 걸려서 교회를 출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만 이제 있습니다. 안타깝게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뭐 할까요? 이 소년은 기도하는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병상에 이렇게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제 자기 그 부모님에게 교회 새 가족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누가 없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골 미국의 작은 교회였으니까 근데 이번 주에 누가 왔어? 뭐 이렇게 이제 전대 이야기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교회에 새 가족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소녀는 항상 오늘 누가 왔어?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소녀가 그 불치병이니까 고치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소녀가 읽었던 성경책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그 성경책에 73명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73명이 누구였느냐? 그 소녀가 병상에서 누워있으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니까 평소에 이 소녀는 누구누구 구원받게 해주세요. 누구누구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던 73명의 이름을 넣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의 옆에 십자가,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탁 그려놨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확신이 되는 십자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몇 명이냐? 73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교회 왔겠지. 그죠? 근데 이 소녀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소녀는 짧은 인생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요 값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73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했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자기가 확인했으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기도의 어떤 영적인 분량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건 좀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도 그 기도를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심지어 우리 무화도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분량이 커져서 나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모였을 때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우리 북한을 품고 우리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지금 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북한이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기도는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여러 가지 섬김, 헌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가 굳이 순서를 따진다고 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 왠지 아십니까? 이거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기도를 뭐라고 그랬냐? 영적 노동이라고 했어요. 꼭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는 것만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노동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 같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6절 같은 경우 이랬어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주님 앞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양한 방법으로 교제를 하지만 그 가운데 기도만큼 하나님 주신 특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거든요. 그 성령의 능력을 뭐 할 때 공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따라합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무시로 기도해야. 때로는 특별 기도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특별한 거 있습니다. 또 여러분 비상 기도도 있다는 거 아세요? 급하면 뭐 해야 돼요? 그분들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우리 있지요. 그럼 비상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됩니까? 한나는 너무 답을 잘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요, 다급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세가 느슨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급해지면 하지 말라기도 뭐 하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되는데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게을러집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기도가 느슨해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뭐 별일 없구나, 살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 찾으셨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찾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고. 선하고 눈빛을 너희에게 칠 것인지. 아멘. 자, 이거 우리 너무 잘 아는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기도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쉬지. 그래, 기도하기를 쉬는 게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은 죄라고까지 단정할 정도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면 죄입니다. 이렇게 단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것까지라고 자기는 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중단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 삶 속에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의 삶 속에 기도가 내 인생에 어느 정도의 어떤 가치, 중요도를 두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요, 기도 안 하면 불안해요. 또 우리 목사님 믿음 없네 또 이러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 마음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빛난 어떤 자취를 남겼던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고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기도의 사람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한 시대에 위대한 믿음의 그 흔적을 남겼던 사람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다시 봤습니다. 오늘 보시면 24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 이거는 초대교회 때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초대교회 때 이들이 고난 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한 마음으로 기도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 그러니까 일심으로 뭐 이런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집중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집중해서 일치해서 기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하경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 새벽 기도 빨리 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환경을 이러다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저희에게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두세 사람이라도 모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럼 뭐 하려고 모였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이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두 사람도 마음이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우리 부부들 어떻습니까? 왜 웃는지 알겠어요. 두 사람이 한 마음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기도 제목 제가 한 9가지 또 써왔거든요. 9가지, 3가지 기도할 건데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영화로 나왔습니다. 덩케르크인가? 영화. 그죠. 실화 영화예요, 장모님. 좋아하시죠? 네. 실화 영화 좋아하시죠? 이 영화가 유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거든요.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 개전 2주일 만에 프랑스가 독일 탱크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군이 35만 명, 자그마치 영국군 35만 명이 프랑스 북방에 덩커크라고 부르는 그 반도거든요.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프랑스 파리를 점령했으니까 독일군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덩케르크라고 하는 그 반도에 있는 이 영국군 35만 명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포위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독일군들이 뭐 하려고 했느냐면요. 탱크와 비행기 그걸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군 35만 명이 도간에 든 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독일군에 대해서 영국군 35만 명이 죽는다. 이 정도가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영국입니다. 영국 사람들. 그때 조지 6세였거든요. 조지 6세가 전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전 국민에게 우리 아들들이 지금 35만 명이 덩케르크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군인들 그 가족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뭐 하겠어요? 군인 가족들 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요들은 자기 청사에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35만 명을 구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거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퍼붓듯이 소낙비가 내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탱크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탱크도 한 대 움직이지 못하고 비행기도 한 대 뜨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영국군이 철수하게 되어집니다. 도보 해역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영국군이 철수해가는 그 도보 해역지는 아주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 맑은 하늘이 됐어요. 그래서 35만 명 전원이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이게 영국 국민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고 사실 여러분 그 영국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일제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소리를 높여. 소리를 높여서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든지 신앙생활 처음 이제 하기 시작하면 기도도 일종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이 말문이 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루아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말이 튀었죠, 그죠? 여러분 기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서 하는 기도도 그냥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여 외칩시다. 주여 잘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 말문이 트여야 됩니다. 왜? 소리를 높여 부르짖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가 어떤 분은 또 이런 분 있단 말이에요. 점잖하게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런 거 봤거든요. 꼭 하나님이 소리 질러야만 들으시나? 하나님 뭐 귀가 먹으셨나?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리를 질러서 높여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간절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 9절 같은 경우는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기. 다윗 같은 거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 같은 경우에 부르짖은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편의 70%가 다윗이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시편 같은 거 보시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구절이 많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같은 거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하경교회 식구들이 모였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가슴에 맺힌 게 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좀 답답할 때 있지 않으세요?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답답할 때는 때로는 뭐 하면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또 오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29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은 이 관원들의 핍박과 협박과 이런 거에 의해서 사도들이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검해지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여가지고 따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저는요, 우리 학연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고 준비되어지고 나가잖아요. 서두르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사명 공동체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하고 그거는 그냥 친교 모임 끝이에요. 맞지요? 그래, 반드시 우리가 지향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대자 삼는 사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임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소외된 이웃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사명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사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저는요, 제가 좀 목회를 제가 되게 좀 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또 너무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표적과 기적의 기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막 기도했다고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얼마든지 기적과 이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면 병마다 떠나가게 할 것이고 좋지 못한 습관으로부터 해방되게 할 것이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저는 대신에 학연교회 갔더니 저 사람 변화됐다. 학연교회 갔더니 새 사람 됐다더라. 그런 우리 학연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랑.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제 이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셨냐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명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31절 보세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죠. 자 보십시오. 모인 곳이 뭐 했다고요? 진동했다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진동을 느껴보셨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진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에 땅이 뭐였어요? 진동했다. 그러니까 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우리가 또 여기 흔들려야 되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면 끝난 거예요. 우리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신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못하실 게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할지라도 문제가 되나요?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받는 겁니다. 여리고 성 앞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다 몰라요. 저도 문제가 많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하나님 임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무리가 다 뭐 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였어.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고 사명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무리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자기 열심이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열심 가지고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신실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기분에 따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허락하면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그만큼의 능력이에요. 환경이 돼 있으면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 환경만큼. 그 사람의 능력 그만큼.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악영교회 식구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성령 충만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 다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는요, 베드로가 사명이 뭐고 다 던져버리고 고기장으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뒤로 넘어가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는 성령 받지 못하면 사실은 그 일을 감당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하객교회는 뭐도 일하는 교회라고요? 빗자루도 일하는 교회인데, 그럼 우리 각자가 자기 역할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역할을 내 힘과 내 영향으로 요만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이종찬 집사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힘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대형제 부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 열어주실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용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 그랬잖아요. 앞으로 학형교회에 아이들 책임자입니다. 진짜 아이들 책임자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다 훈련시켜놨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은 기도의 용사예요. 정말 기도 용사세요. 그런 분량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령 충만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성령 충만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고요.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인격이 변화됩니다.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게 신기하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그 성령 충만할수록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없어요.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은 동일한 건데, 성령 충만은 단위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속적인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 이제는 됐습니다.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성령 충만이 사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될 때 안타깝지만 그런 마음을 늘 우리가 가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그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제일 안타까운 게요 어떤 분이 성령의 능력 받았다 은사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은사 받은 자기는 하나도 안 변화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손해인 줄 아세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뭔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자기는 하나도 변화가 없어.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경교회 모든 식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자가 되기를 충만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오늘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이모시 진동에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 그냥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그냥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핍박자들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했죠. 그 다음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요 제대로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아세요? 내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세요? 송원 집사님 맞죠? 회사에서 이 관계, 직급의 관계, 상하의 관계가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상관 앞에서 진짜 크리스찬답게 내가 딱 설 수 있는 거는 용기예요. 진짜 용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야, 한잔해. 다 하잖아. 지금은 시대가 조금 그렇게 바뀌었죠. 옛날에는요, 강제로. 안 하면 따돌리고, 안 하면 불이익 주고. 그런 게 있었지요? 그런 사람 앞에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괜찮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용기가 없이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또 이거는 주일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일마다 이상하게 그 당시에 우리 연대장이었나?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는 주일은 종교 행사 보내주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훈련을 하는 훈련을 제가 일어났죠.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화를 확 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뭐라지 아세요? 교회 갈 사람 교회 가. 안 그래서 계속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것도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대뽀를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구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럼 거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냐? 용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건 뭐가 있었을까요? 그럼요.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이 그냥 사자굴에 들어갔다 아닙니다. 다니엘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향할 문을 열고 뭐 했어요? 그렇죠.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있을 게 아닙니다. 서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상 앞에 절하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용기. 그렇죠.
믿음의 용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같은 경우 하만의 결에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뭐가 있었어요? 그럼요. 믿음의 용기.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살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년 아세라와 바알의 그 선지자들 앞에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거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저녁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한마음 돼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특별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담력, 믿음의 용기, 세상에서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할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사명자로 세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저녁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큰 용기를 갖고 다시 각자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밴드에 보시며 기도하자. 우리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합시다.